부활 절기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무슨 부활이 있냐고 그와 같은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성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 한다면 인생의 제일 불행한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제일 불행한 자 중에 불행한 자일 것이다. 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반대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지옥과 천국이 존재하는데, 부활과 지옥과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종교들에서도 내세의 세계가 있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참 진리가 되지 않는 이들도. 그러나 정말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른 영원한 진짜 세계가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바른 정신이요 바른 신앙의 본질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부활하고 영원한 부활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7년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혼인의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초청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혼인의 초청에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땅에서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 모든 격차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말을 하면 좀 어법상 맞지 아니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도 삶의 격차가 있다는 것. 여러분, 천국은 바울이 말하기처럼 3층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 안에서 생활하는 계층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한 뜰 밖에 생활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 열매가 맺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늘나라의 안에 들어가지 못한 뜰 밖의 인생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천국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산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천국 밖의 인생의 삶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에 헌신하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외치냐고, 왜 여러분 사람들을 욕을 먹으면서 전도지를 돌리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하냐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의 뜰 밖에 살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주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60평생 동안 서울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천국에 어쩜 서울에 한 번 오지 못했냐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수히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방의 어느 곳을 말하면 들어보지도 못한 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와 같이 천국은요, 지구보다 몇십 배, 몇 배 큰 공간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지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구처럼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정말 우주보다 더 큰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우주보다 더 큰 곳. 여러분, 저는 그리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주는 천국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그만큼 지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은 무한대로 큰 곳이다. 무한대로. 어떤 사람들이 그리 말해요. 여러분, 천국은 비좁아서 공간입니다. 여러분, 착각도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바로 수녀들이라는
바로 영화 검은 수녀들이라는 영화를 한 편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영화를 보면 막연하게 그냥 보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떤 남자아이가 귀신이 들었어요. 그렇죠? 어둠의 사탄이가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탄이를 쫓아내는 그 여수녀들이, 근데 그 여수녀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냐면 참 재미있어요. 그 영화의 스토리를 보니까, 오늘 설교와 좀 말씀이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다 그 속에 점쟁이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이지. 첫 번째 거기서 놀랬다는 거죠. 이 점쟁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피하고 도망다니다 끝내는 수녀의 길로 들어왔는데, 수녀의 길로 들어왔어도 점쟁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늘 싸움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리 말했어요. 그 점치는 그 사탄인을 쫓아내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는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서 우리 기독교로 가지고 옵시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속에 사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무한대로 많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들은 그 영화를 꼭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반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질문을 해주세요.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봐야 될 영화다. 영의 세계를 알려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귀신이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냐고. 그러면 그리 나는 반문하고 싶어요. 당신 자식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당신 속에 지금 귀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여러분, 점쟁이들이 찾아가서 물어보면 약 80% 이상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귀신에게 제압을 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신당, 굿당을 차려놓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목회자들 책임이겠죠.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천국을 생각하고 쉽게 부활을 생각하고 쉽게 신앙을 생각하는, 막상 어둠의 악한 사단에게 지배받는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냐고요. 날마다 귀신은 여러분 세상 밖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 세상 밖으로 그냥 끌고 가면 괜찮은데 여러분 굿당을 차리래요. 여러분 점집을 차리라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좋은 줄 알면서 끌려가지 아니하려고 발부둥 치다가 끝내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 마음은 어떠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뭘 보고 놀랐냐면 그 남자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가는데 무엇을 보느냐면 하수구의 쥐떼를 보여줬다는 쥐떼. 그러면 이 쥐를 뭘 상징하냐?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한대의 귀신이 그 남자아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수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광경이라는 거지. 우리는 그냥 귀신 들어오면 그냥 하나 두 개만 생각하는데 무한대의 것들이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영하니까 그러겠죠. 뭐 천주교니까 그러겠죠. 우리 기독교하고 맞지 않는 사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것을 놔두고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은 정말 맞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더러운 것들로 쫓아내려고 발동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거 맞아요. 예수 영접하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보댓김 속에서는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해서 내 내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것들을 냉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이 교회 모니터를 가지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점쟁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틀어놓고 보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그렇잖아요. 강대상에 굿담 벌어놓고 굿하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있으면 밤에는 보지 말고 낮에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밤에 보면 귀신이 틈탄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밤에 봤을 때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 3시 반, 4시까지 귀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때는 안 보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어둠의 것들이 들어오면 내가 들어갈게 하고 들어가겠습니까? 소리 소문 없이 공기처럼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을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절망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함께 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여러분, 그러나 이 부활을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여러분 찾아가서 여러분 가게안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데 돌무더기가 주님의 묘를 꽉 막았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져 있더라. 할렐루야. 부활을 막는 돌을 제거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틀어막는 이 돌멩이를 치워버립시다. 여러분, 이 돌멩이 때문에 냄새가 나고 여러 악취가 나고 축복의 통로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능력이 없어서 고민을 했어요. 힘이 없어서 고민을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돌멩이가 그 무덤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상식, 지식, 경험, 여러분의 사상들이 부활의 신앙을 틀어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것을 틀어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상과 여러분의 이념과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예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 말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능력이 없어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돌을 굴러 죽고, 그렇죠? 그때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이 계시는 그 무덤에 찾아간다 많은 염려와 많은 낙심과 고민 속에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은 어떤 심정으로 찾아갔습니까? 기도하는 심정으로 찾아갔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돌멩이를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워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틀어막혀 있는 사상과 이념과 개념들의 모든 돌멩이들을 다 치워서 부활의 빛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이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놓았다.
여러분은 걸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돌, 가난의 돌, 각양각색의 돌들이 있습니다. 죄의 돌들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다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여러분의 상식과 사상과 세상의 경험들이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돌을 누가 옮겨줄고, 나의 경험의 돌, 나의 지식의 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돌들을 누가 옮겨줄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아시고 여러분의 돌멩이를 다 우리 주님께서 옮겨줬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은 이미 굴러졌다고 외쳐봅시다. 따라서 돌은 이미 굴러졌다. 그럼 돌은 이미 굴러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인생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사상이 바꿔지고 모든 삶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오여. 여러분 라보요 하는 이게 무슨 말?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부활의 주님을 아직 그가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야. 누구던 여인에게, 울고 있는 여인에게 여러분 첫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렇으면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니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내려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 부활의 말을 했지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12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를 믿지만, 천국을 믿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까?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지옥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함으로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시기로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이지 아니하신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은 그렇습니다. 옛마로 간 두 제자는 낙심 가운데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뭔가 생각과 사상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바꿨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의 비전을, 세상을 향했던 비전을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비전을 바꾸시기로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이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봐요. 우리 집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부활의 주님이 그리 말합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 주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생각이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실패자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는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를 부인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암만 믿음이 좋아도, 암만 예수를 오래 믿어도 환경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는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너는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느냐? 너 같은 자식을 어떻게 네가 제자로 삼을 수 있겠냐고 책망한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다. 변하지 않았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도 사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교제도 나누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복음사에게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 인생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었어요. 암만 예수를 오래 믿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뀌지 못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관이, 모든 신앙관이 다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뭘로 받아들이자?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다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요, 그걸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과 생명이 되신 것을 믿으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예수에게 그리 말했습니다. 나는 만져보지도 않아서 못 믿겠다고.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유다에게 자랑을 합니다. 도마에게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 예수 만났다고. 못 믿겠대. 그때 주님이 찾아왔어요. 네가 내 손과 발을,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도마는 줄지어서 순교를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인생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해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나셨느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부활이 여러분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사상이 죽어야 되고 내 틀이 죽어야 되고 나의 이념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부가 행복하냐? 만나지 못했던 부부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세상에 내 홀로 살았던 모든 이념과 개념과 경험과 체험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 여러분 옛날에 금송아지 안 키운 사람이 어디가 있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우리 집을, 우리 땅을 거치지 않고 마을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허풍이 심해. 모두가 한결같이 옛날에 부자였고 옛날에 뭐였대. 다들 허풍쟁이들이요. 여러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서로 만나기 전에 세상에 가득 것을 다 천산해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가 될 때 같은 생각, 같은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세상에 살았던 습성습관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가지고 와봤자 예수와 함께 싸우는 인생밖에 안 돼. 늘 갈팡질팡을 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말해야 돼, 천국이 있어 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결단한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몰랐던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예수와 같은 생각, 예수와 같은 마음, 예수와 같은 사상을 가졌을 때 예수가 하나가 돼서 성령의 붙들음 속에서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죽어야지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안 해요. 내 경험이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늘의 밀입니다. 하나의 씨앗입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죽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사상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죽어야 돼요? 내가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것들을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로 이전했습니까? 전에 다했던 교회의 사상 같은 걸 다 죽여야지 새로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새로운 교회 가가지고 늘 옛날 교회 타령하면 그건 미친년이고 미친놈이지. 그러면서 교회를 옮긴대. 여러분, 그런 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내가 10,000명 되는 교회 다니면 뭐하고 1,000명 되는 10,000명 교회 다니는 그때 목사가 당신 이름 알아주느냐 이거요. 당신 보고 같이 밥 먹자고 손을 내민 적이 있느냐 이거요. 아니, 같이 삼겹살 한 점이라 같이 하자는 적이 있냐 이거요. 내가 너를 놓고 기도 한번 너 이름 석자 대면서 기도한 적이 있냐 이거요. 여러분, 어떤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한참 내리면서 택시기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소가, 저가 목사님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가 그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아주 작은 지하교회, 냄새나는 교회를 선택을 했대요. 그가 느꼈대요. 진짜 행복이 뭐냐? 목사가 내 이름을 알아주는 거. 목사가 이름 석달 되면서 김동영 집사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그 따뜻하게 틀으세요. 추우니까. 김동영 집사 어떻게 지냈어? 말하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거기에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를 그때서 그가 맛보기 시작했다. 여러분, 택시기사의 간증이 그랬어요. 내가 10,000명 된 교회를 다니면 뭐하냐고. 내가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내 교회도 아니고 내 건물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내가 그 교회를 가고 싶어도 눈치 봐야 되고 제지를 받아요. 그것이 무슨 내 교회예요? 그것이 뭐 우리 교회예요? 그것이 뭐 우리 목사요? 남의 교회 목사지. 남의 교회 목사를 보고 내 목사라고 내가 착착 속에 사는 건, 나만 짝사랑하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 청산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내가 총각 청년 때 다른 사람을 사귀었던 것을 새 사람 만나서 자랑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새로운 교회 와서 자랑하면 뭘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전에 부처 무당을 섬겼던 것을 늘 말하면 주님이 참 이뻐하겠습니까? 다 주님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고는 내가 죽지 못합니다. 그리하면 늘 잡초만 돋아나요. 잡초만 돋아나서 내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잡초가 돋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청산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무엇던 주님을 만날 것인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년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50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죽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를 닮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세월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어도 죽는 자, 그런 사람이, 내려놓은 자, 그런 사람이 진짜 부활의 주님과 동참한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부활의 사람이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에 임하게 하옵시고, 죽은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고, 묵은 인생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늘 부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